여러분 혹시 프레임이라는 거 아세요? 프레임? 네, 굉장히 이제 F 발음, 이제 프레임. 평소에 좀 프레임 이렇게 하는데, 네, 오늘은 프레임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액자라는 뜻도 있죠. 근데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어떤 인식의 틀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냐면, 여러분들 안경을 쓰시죠? 선글라스를 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란색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빨간 색깔로 그러니까 빨간 색깔의 이 렌즈가 있는 그러한 선글라스 끼면 온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변할까요? 그렇죠. 빨간 색깔로 변하게 되는 거죠.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보이는 이 물컵이 있죠. 그러니까 물컵에 물이 절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안 들어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걸 보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씩이나 남아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다 사람들은요, 프레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 프레임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일을 막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을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주위에 일을 막 버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은요, 꼭 저 같은 사람은, 전 어떤 사람이냐면 신중하고 계획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일을 버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꼭 그 사람은 막 그 일을 버려놓고 딴 일을 하러 가고 또 저기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 일을 막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을 막 끝마쳐야 되는 거야. 나 혼자만 막 그러니까 진지한 거죠. 그러다 보면 나만 그 일에 막 몰두해가지고 책임져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벌이고 다니는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대학원 때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동기가요, 저하고 같이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싫다고 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근데 그 거절한 그 불편함을 가지고 3년 동안 같이 그렇게 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졸업을 하고 나면 이 동기하고 대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또 제가 사역적인 고민들이 있고 여러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전화하는 동기가 바로 그 동기예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또 격려를 주는 그런 동기가 바로 그 동기인 거예요.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그런 프레임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프레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요, 깨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깨기를 원하시는 그 프레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위대한 베드로 사도, 사도 중에서도 거의 짱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에게도요, 프레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레임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프레임을 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프레임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요,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이 내구퉁이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냐면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그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그런 부정한 짐승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음식, 저 짐승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을 너는 부정하다라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반복이 된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프레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떤 프레임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프레임이 있었는데 어떤 프레임이 있었냐면요, 바로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프레임이에요. 이걸 보고 코셔라고 하거든요. 돼지를 먹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 날 김기호 목사님이 이 레위기를 하시면서 이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원하신다면, 듣기를 원하신다면 수요 예배 꼭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프레임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방인들과 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이런 프레임이 생기게 되었던 것일까? 도대체 왜 이러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프레임, 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프레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거룩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거룩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거룩. 구약 시대에는요, 거룩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거룩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 밖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요, 이 거룩이라는 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외부적인 요소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정결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면 내 안에서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정결규례를 지켜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룩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거룩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분리였어요. 분리되는 거였어요. 분리되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보면은요,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부정한 것에 내가 이렇게 닿으면은요, 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물컵이 이 물병이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정하면은요, 내가 이 물병을 딱 잡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하다 하면서 분리를 시켜야 했다고요.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분리를 통해서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힘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은요,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마음들, 본질적인 의미를요, 자꾸 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반복하는 그러한 이 행동들과 반복하는 그러한 습관들과 패턴들에 이렇게 꽂히게 돼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그 행위들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들과 분리되는 그 중심 의미가 뭐였냐고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덕적인 것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이 분리의 진짜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유대인들은요, 분리하는 이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보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멸시하라고 시켰습니까?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객이 뭐예요? 그렇죠? 손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나그네가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방인들이요, 객과 나그네를요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들 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그 객과 나그네, 이런 이방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 정신에 의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분리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부정하다, 심지어는 그들을 개같이 여겨요. 동물과 같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행위였어요. 본질과는, 그들의 진짜 거룩의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온전히 이 분리에만 신경이 쏟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부정한 것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이 부정한 것들과 자꾸 분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자꾸 접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들, 쟤네 부정해, 쟤네 죄인들이야 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던 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분 뭐지? 저 사람 뭐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저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터치하세요. 유대인들이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터치까지 해?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터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고 만지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셨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타락되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터치하신 게 아니라, 그녀가 살며시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옷자락 끝을 탁 하고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터치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터치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혈루병이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부정했던 존재들이요, 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니까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 부정함의 끝, 결과 죽음으로 던져지셨어요. 그런데 그 부정함의 끝, 그 죽음이 예수님을 점령해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정함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침범하고 점령하지 못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부정함이 거룩함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크게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 복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이 다른 곳으로 막 퍼지지 않고 왜 그 안에만 있었을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프레임 때문이었어요. 어떤 프레임? 분리하는 프레임. 우리는 이방인들과 분리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립니다.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면서 그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그 복음이 어디에까지 간다고요? 어디에게까지? 땅끝은 너무 그래 땅끝이긴 한데 우리가 점층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사마리아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짐승처럼 봤다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땅끝에 다 유대인이 살죠? 아니란 말이에요. 거긴 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야. 근데 복음이 그것까지 이렇게 갔다라고요. 왜요? 프레임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거룩에 대한 프레임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거룩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사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도 계시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자,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다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이성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에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령님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 밖에 계시던 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이 거룩함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성전을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의 이 패러다임이, 이 분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우리는요, 우리가 부정한 곳에 가면 우리가 부정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곳으로 가든지, 어떠한 부정한 곳으로 가든지 그곳 가운데 밟는 곳마다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그 가장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요 숨어 살면서 피해 다니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의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의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속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의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그곳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게 예수님 이후의 패러다임인 것이죠. 바뀌어진 거룩에 대한 패러다임인 것이죠. 우리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요 이 옛날 패러다임에 갇힌 거예요. 옛날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프레임입니까?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어. 부정한 이방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면 내가 부정타니까 나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베드로야,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더 이상 아니야. 너의 프레임을 깨고 일어나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 그리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수하에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군으로 따지면은요 중대장 정도 되는 캡틴이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중대장들은 그냥 세고 셌지만은요 이 당시에 이 백부장은 굉장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의 가정이, 그의 하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영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보면 이거는 그냥 그냥 그렇게 받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은요, 이 사건은요 이 당시에 완전히 틀을 깨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 사건을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좀 더 사도행전 한 14장 요 어간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 패러다임 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러한 패러다임이 깨진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있는 베드로가 그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했더니 그 고넬료의 가정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를 그 안에 가둬놓은 그러한 프레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런 이야기. 저는요 MBTI I예요. 내향형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너무 힘들고요. 전도요, 그거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기도 잘 안 해봐서요 잘 기도도 못하겠어요.
저는 부족해서요 봉사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자꾸 못한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밖이래요. 여러분,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깨야 하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성경에 자기의 프레임 안에서 계속해서 있으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계속 그 프레임을 깨고 밖으로 나아가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내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요 입이 둔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뭔데 이 백성들을 깨고서는 나가라. 그 백성에게 가라.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잘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프레임을 깨고 뛰쳐나갔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영역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그 영역을 향해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들을 섬기며 또한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그런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기리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리시는 날이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프레임을 스스로 깬다라는 것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프레임들,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리고 나는 자격 없어요 라는 그런 프레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영역으로, 그 장소로,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프레임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땅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